오늘은 영의 눈을 뜨는 법에 관한 천기를 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듣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보내어 씻게 하셨습니다.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시각장애인에게 오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치료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모든 치료는 예수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은 치료를 작정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겼고 눈에 발랐고 실로암으로 보내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는 실로암 연못의 물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실로암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육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토대로 그의 영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인자, 곧 하나님에게서 오신 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눈을 뜨기 전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9장 17절 눈을 뜬 후에는 선지자로 고백했고, 35절 말씀 보면 최종에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곧 인자로 믿었습니다. 알고 고백하고 믿는 이 과정이 영의 눈을 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은 말을 하는데, 곧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육체의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은 영의 눈을 뜨고 예수께서 인자인 것을 믿었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곧 육체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표적과 계시를 기억해서 믿음을 형성한 기독교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계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형성했고 믿음을 계승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의 눈을 뜨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함께 읽었죠.
그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걸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봉독하거나 극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됐고 그 믿음을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었고 장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러나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역사적 사건을 봉독하는 방식으로의 기억에 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역사적 사건들을 봉독하는 설교, 신조 그리고 찬송을 통해 기억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회중의 믿음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한 편의 설교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적어도 5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있었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을 토대로 있었던 설교,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까지 혹은 바울의 설교를 포함해서 대략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만 담겨 있습니다. 설교가 만담일 수 없고 설교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일 수도 없고 설교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설교라면 더 이상 설교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선포하는 최고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은총일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설교를 통해 성도의 회중의 영혼은 각성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됐을 때 회개할 것과 예수의 복음을 믿을 것을 설교자는 강권했죠. 그날 회개했고 믿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복지를 잘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배의 일부분으로 낭송해야 하는 신조들을 기록하고 이것을 봉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했습니다. 본래 신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에 대한 간결한 요약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관한 지혜를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일 수 없고 사람이 대상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에 대한 간결한 신조는 예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가 한편의 설교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신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며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경위,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은 사건들,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여기에는 인문학적 소견이나 세상을 사는 기술에 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 백성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신조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신조들을 그들의 절기 때마다 낭송 혹은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고 믿음을 형성했고 믿음을 계승했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요약적 진술, 곧 신조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모든 신조들은 후에 사도신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조인데 매우 유명한 신조이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예배에서 신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할 때 회중 후에 영혼은 각성하고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예배 중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소리에 담아 기억하고 소통하는 뛰어난 도구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축하는 찬송들로 가득한데 출애굽기 15장 1절은 모세의 찬송의 서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 노래가 끝난 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주님을 찬양했고 미리암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악기, 춤, 그리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내용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은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찬가로 알려진 찬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부활, 승천을 집약적으로 묘사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대한 찬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 같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기 연주가 있거나 없거나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담은 소리에 담은 위대한 기억의 방식이었고 그 찬양을 드리는 중에 그들의 믿음은 형성됐고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신조, 찬송은 성경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현재 다시 재현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은 이러한 기억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었고 그 믿음에 의해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극적인 재현을 통한 기억의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극적 재현을 통해 기억됐습니다. 이 극적 재현은 지나간 역사의 사건에 대한 단순하고 의미 없는 상징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구경꾼이나 관찰자가 아니고 참여자로 초청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을 예배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구약의 희생제사와 신약시대의 성만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유대 절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켜졌고, 신약시대의 성만찬은 초대교회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매년 반복되는 교회력을 따라 지키면서 예배 안에 정착되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와 성만찬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만찬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재현하는 예배의식이고,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속에 담긴 기대와 예언을 성취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재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게 된 계기는 교회가 예배 안에서 이 예식을 반복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이것을 꼭 시행해야만 한다라는 규범적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라는 위임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음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성만찬이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고 교회가 지켜왔던 것이고 지켜야 될 규범적 전통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만찬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예배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 예배 전쟁 중이라고 말을 할 만큼 예배의 문제는 신앙인의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입증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분명한 성만찬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에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짐작컨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속화된 사고 때문에 효율성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교회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까? 1시간 안에 끝난 예배가 가장 잘 드린 예배라고 언제부터 그리 해왔습니까?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맞춰 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되는 분주함 속에서 설교의 분량을 줄여도 성만찬을 집행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효율성에 밀려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께서 명령한 이 위대한 성만찬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 되고 예배의 타락이 되고 신앙의 타락이 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극적으로 표현해내는 또는 기억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유월절과 부활절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이에 상응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부활절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에 대한 반복적 제의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년 교회력의 절기에 맞춰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예배보다 유월절에 더 가까운 것은 부활절 철야 예배입니다. 부활절 철야 예배의 기원은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아멘. 오늘날의 부활절 철야 예배로 알려진 이 예식은 초신자가 교회 이론으로 가입하는 전체 과정의 절정에 진행되는 예배인데, 부활절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날 새벽에 비로소 끝납니다.
결정된 일은 없으나 부활절 새벽 예배는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부활절 철의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극적인 연출로 재현하기 위해 빛의 예전, 낭독의 예전, 세례 예전, 부활절 성만찬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를 자신과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후의 부활 사건과 결합합니다. 세 번째로 절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예배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재현으로 서로 일치하는 셋째 사례가 히브리인들과 초대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은 신성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의 기도 관습이 저녁과 아침의 반복적인 주기를 따라 배치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전통에서도 매일 저녁과 아침에 기도하는 관습이 반복적으로 지켜졌습니다. 새벽 예배가 한국에서만 시작된 줄 알았더니 공부를 해보니 이미 고대의 교인들은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고유의 문화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히브리인이 안식일에 지키는 매주 단위의 예배도 그대로 초대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7일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첫날은 그러므로 오늘날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조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셔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는 모르나 우리는 매주 첫날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이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일이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이날 부활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창조의 첫날이고 재창조의 첫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첫날도 일요일이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로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회들은 이 날을 여덟째 날로 불렀습니다. 태양력을 따른 날도 아니고 다른 날이 아니라 창조와 재창조가 결합한 새로운 날로서 여덟째 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구별하여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도 구별되는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타 종교와도 구별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위대한 시간은 주일을 구별하여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히브리인 역시 한 해를 지키는 고유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매년 지키던 절기 제도들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해서 재현하며 경축했는데 이런 절기는 신년 축제일부터 대속죄일,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히브리인들처럼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축합니다. 이 절기는 어떤 이는 초대 천주교의 것이라 하나 여러분 이것은 3세기 이후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기 전에 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훨씬 전부터 교회력이 만들어졌고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성주간,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위대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봉독하고 극적으로 재현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영의 눈을 떴고 믿음이 형성됐고 하나님의 미래 구원을 기대했고 예배하는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담고 실행하도록 예배를 구조화했습니다. 모임 예전, 말씀 예전, 성만찬 예전, 보냄의 예전 등으로 구조화했고 실행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올바로 실행하도록 예배의 형식을 결정했습니다. 구조화했다는 것은 스트럭처에 관한 것이고 형식이라는 것은 스타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형식은 나라마다, 도시마다, 교파마다 다양할 수 있겠으나 오직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형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그 뜨인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을 형성하며 믿음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잘 담아낸 예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낭송하고 극적으로 재현하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신조를 낭송할 때, 성만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취향, 편안함, 스타일을 버리십시오. 교회가 결정한 구조, 스타일에 맞추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춰달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 백색이잖아요. 나의 일탈과 돌출 행동을 자제하고 예배 인도자의 지도와 감독 아래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사역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형성하는 영의 눈이 열리는 위대한 사건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따른 순서를 맡아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낭송하고 극적으로 재현하는 사역에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나의 취향, 편안함과 스타일을 버리고 교회가 결정한 구조와 스타일에 맞추고 나의 습관과 소견을 버리고 교회 결정과 예배 인도자의 의견에 맞춰 질서 있게 사역하십시오. 설교자는 주일의 설교를 위해 평생을 사용한다는 말을 합니다. 일주일 중 적어도 5일 이상은 설교에 온 힘을 쏟아붓곤 합니다. 이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쏟는 시간이 있는데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설교자는 마누라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행여 마음 상한 일이 있을까 봐 조용히 나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설교 후에 예배 후에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비판자가 사모이니까 피해 다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설교자의 아침 감정 상태가 강단에서 표출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 역사를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너무나 중요하죠. 찬양대원들이 지금 예배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 오르간 연주자들은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회중들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균형과 조화가 깨지게 되어 있죠. 찬양대원들도 집에서 나올 때 조용히 나오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문제는 찬양대에 와서 부부로 앉아 있으니까 맨날 싸울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지휘자가 있습니다. 우리 정창균 지휘자, 객원 지휘자긴 한데 제가 고마운 게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보여요. 지휘자가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지휘하면 얼굴이 까매집니다.
어리 환한 채 지휘하면 노래는 못해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아마 알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선곡이 바뀌고 연주가 바뀌는 것 때문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부 때는 참 잘했는데 2부 때 기은숙 집사가 덜덜 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참 고마워하는 건 기은숙 우리 집사가 이 트럼펫 부는 걸 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호흡이 딸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갈수록 그런데 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매일 연습해요. 한 달 전에 하고 또 한 달 후에 하는 건데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반주자와 호흡을 맞추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연주를 합니다. 성심을 당한 연주죠.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가 예배를 섬긴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곧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있는 예배자요 성심을 다하는 예배 사역자가 되십시오. 예배 사역은 예배자들이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재 구원을 경험하는 중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주일의 공예배와 사역이 그렇습니다. 주일을 최우선하여 시간을 계획하고 주일 예배를 최우선하여 일과 관계를 계획하십시오. 한번 텔레비전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방영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을 엄격히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 금요일이 분주합니다. 빨래 다 해놓고 다음날 먹을 것도 다 해놓고 청소도 다 해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안식일 토요일 날 엄격히 구별하여 지키는 걸 봤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토요일 날 외출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이유는 주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12시를 넘겨 주일날 새벽 1시까지 달리면 당연히 다음날 피곤하여 사역과 또는 모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 준비는 토요일날 있어야 합니다. 모임, 말씀, 성만찬, 보냄 등 예배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준비와 최고의 실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가끔 서주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꼭 하는 질문이 언제 하실 건가요? 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교회력이 바뀌고 교회력의 주제에 맞는 선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 구조, 절기를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의 준비와 최고의 실력으로 사역하십시오. 예배 인도자의 지도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와 사역과 직임을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사역하라 되어 있고 40절 말씀 보면 제대로 질서 있게 사역하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동역자와 예배 인도자의 제재를 받지 않고 방종하는 사역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부터 20절은 예배를 전제로 예배 현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참된 예배 사역자가 되어서 회중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함께 믿음을 형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